저희 잠깐 기도하고 잠깐만 세 곡 정도만 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도 하시고 연습하는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일단 그 안에 나 그 안에 나중에 할 거고요. 일단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주님 뜻대로 그다음 그 안에 나 그 안에 이렇게 세 곡만 한번 해볼게요. 나는 죽고부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 그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해서 그렇게 반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죽고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주님 뜻대로 하고 이어서 갈 거거든요.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죄가 내외치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영을 내리지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잠시만요. 다른 건 되는데 나는 죽고 여기가 안 되네요.
일단 오늘은 이대로 하고요. 보고 우리 그 다음 주는 제가 할 때는 일단은 악기랑 일단 보컬 나눌게요. 예, 일단은 곡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오늘은 일단 나는 죽고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네. 좀 땡겨서 불러야 돼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서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를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고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일단 주님 뜻대로 하고요. 일단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마지막 후렴구 한 번만 피아노 한번 쳐줄래요? 네네. 알겠어요. 됐습니까? 일단 그 안에 나고 안에 한 번만 해보고.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셔
같이 기도드리고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 우리를 세우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 뜻 안에 날마다 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그 안에 나 그 안에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은혜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 들려도 주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날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며 고백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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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요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또 전도사님 말씀하실 내용들을 또 기억하며 또 새기게 해달라고, 또 전도사님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아버지 우리 아버지부터 오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내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그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들이 길이 오니 그 길 따라 우리도 이 하루 이 시간도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나의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임호화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오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매일 말씀과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며 주어진 십자가를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아 저희 울림교회에서 멋진 행사들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득한 5월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울림 노인대학에 축복을 내리시고 노인대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귀한 생명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어린이 예배가 부흥이 되고 일부 예배와 간세대 예배가 부흥이 되고 이 오후 예배가 더욱더 부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김순모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하게 해주시고 김종은 목사님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거제 울림교회가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 울림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의 이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교도하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같이 읽을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서울대보다 더 높은 우리 노인대학 찬양이 하나 뵙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노인대학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십시오. 이 가정의 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때에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노인대학을 섬기는 자들 위에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극진한 보살핌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할렐루야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할렐루야가 너무 부끄러운 말이었습니다. 달리 부끄러운 게 말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대구에 있을 때 기도원을 가면 꼭 그렇게 오르내리면 그냥 안녕하세요 하든지 이러면 되는데 꼭 할렐루야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같이 올라가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고 이래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끄러운데 울림교회 와서 너무나 할렐루야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렐루야가 나온 것이 울림교회 왔어입니다. 마땅히 우리 이모환 성도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마땅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5월의 모든 행사가 그리고 예배와 행사가 이제 다 끝이 났어요. 그러고도 아직 한 주가 남았습니다.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정의 달 참 적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저에게 지금 지난주부터 오는 여러분이 모르는 즐거움이 저기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아침에 전도사님 간증이 듣고 싶으면 오후 예배 오라고 했는데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지금. 우리 수빈이가 왔네요. 오, 수빈이가 왔네요. 감사합니다. 간증을 짧게 하면요, 제 즐거움이 뭐냐면 저는 이제 저녁 기도 시간에 지난 주간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안 하는 건 아닌데 제 기도의 한 90%는 우리 성도님이고 그리고 한 8%는 열방과 또 나라와 그리고 한 1% 안 되는 것이 저희 가족이에요. 가끔씩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날은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주셨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는데 어떤 마음을 또 주시는가 하면 우리 작은 오빠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저는 문자를 안 보냅니다. 전화도 잘 하지 않고요.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인 모범 케이스 우리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문자를 보내는데 그냥 문자를 보내지 않고 이 복음에 대해서 문자를 전하라는 말씀을 이제 마음을 주셨습니다. 참 힘들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저는 이제 목표를 정하고 성경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성경을 전했습니다. 2권을 사서 가족들에게 전하고 또 기도하다가 가서 좀 복음을 전해라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물론 먹히지는 않겠죠.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안 좋은 모든 것을 다 제게 다 얘기를 다 하고요. 저는 다 듣고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 결론은 제가 하죠. 다 듣고 그런데 나중에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못 믿었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딱 한 번 한다고. 나 분명히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이번에 이제 또 문자를 보내라는, 그래서 성경을 전했거든요. 우리 작은 오빠에게 전했는데 딱 돌아오는 말이 버릴 거다. 버릴 거다는 말이 돌아왔어요. 주자마자 버릴 거다 이러더라고. 그래가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응? 버려라 그랬습니다. 저도 버릴 거다 하길래 저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왜냐하면 안 버릴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오빠가 그렇다 하더라도 동생이 준 것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뿐인 여동생이 준 것에 대해서 버리진 않을 거라는 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오기가 나서 버려라 그러고는 이제 왔는데, 지난주에 문자를 하나 보내봐라 하는 그런 말씀, 그 중간에도 한번 보냈었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그냥 보냈어요. 성경 말씀 읽고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읽고 있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버릴 거라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낙심되는지 아세요? 그게 너무나 낙심되는 거예요. 표현은 안 하는데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군대에 가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버렸나 하고 이제 그대로 적었어요. 성경책 버렸나요? 하면서 이제 물음표를 딱 하고는 적어도 한 번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보냈죠. 그런데 제일 큰 보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 중에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낸 것이에요. 답이 어떻게 날아오든 그건 저는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답이 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왔을까요? 힌트를 주면 세 글자예요. 알았다. 할렐루야. 알았다. 이걸 기도 이제 끝나고 이제 딱 답을 봐야 되잖아요. 딱 보는데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제 성경 읽을 때 저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아까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에 선곡한 것이 이게 제목과 본문이 나오면 선곡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군요. 전 너무 놀랐어요. 오늘 첫 곡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제가 선포할 말씀의 포커스예요. 미리 이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통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목사님 말씀이 항상 선포되어지고 또 오전 예배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오늘 오전에 또 올라오면 목사님이 늘 동일한 말씀을 또 한 번 선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울림교회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는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보혜사 곧 내 이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내가 한 모든 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누가복음을 요즘 선포함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8장 8절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에요. 근데 8장 8절 말씀 제가 말씀드리면 생각이 날 것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비유의 뜻에 대해서 8.15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선포를 받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기억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서 결신한다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장 46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혀 기억을 못 하시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내가 뭐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말씀을 천국에 가는 날까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여 주여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반대로 하게 하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찔림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찔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부끄러운 일을 해서 찔림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찔림을 주시는 것이에요. 찔림이 온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요즘 제가 월요일마다 제가 이제 새벽 재단에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날은 제가 하는데 사도행전을 이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지금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부흥의 역사는요 어디서 오느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을 받고 그 찔림에 의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부흥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찔림의 역사,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울림교회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이 잉태하신 것은 성령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사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야.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으심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선포될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많이 들어가실 텐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아도 집에 가셔서 로마서를 읽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성령님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기도 시간에 너무나 지척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내 옆에서 누가 이렇게 탄식을 하지 할 정도로 곁눈질을 해야 될 정도로 여러분 그런 탄식 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원해요. 보혜사라는 것은 중보해 주신다는 뜻이고요.
위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5장 16절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나오면서 24절 말씀에 보시면 끝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열매가 몇 개인지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주지 않겠습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오지만 성령의 열매보다 앞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에 대한 것. 그것은 분명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쫙 나옵니다. 도대체 몇 가지가 나옵니까?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앞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16절과 24절에 처음과 끝에 놔두는 것이 바로 육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그 주권 안에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선포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너희 가운데, 그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런데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맞지 못하면 그 앞에 나아가 보시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너무나 엄청난 선포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 주권 안에 있습니까? 나라는 여러분 나라의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가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영토가 있어야 돼요. 나라 그죠?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백성으로 그러면 도대체 이 영토는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땅인데 바로 이 영토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죠. 바로 육체라는 것이에요. 이 육체가 아니라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전, 바로 이 육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의 주권의 다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눈이 음행하면 이미 그건 음행한 것이다. 네 마음이 있는 것은 네 재물이 있다. 우리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러분 무엇으로 행해집니까? 바로 이 육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어디에서 드려지면 바로 이 육체를 통해서 드려진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여기 육체의 소욕, 분명한 그 일에 대해서 적어도 한 일주일만 돌아보자는 것이에요. 적어도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내가 살아온 날 동안 일주일 그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성령의 주권하에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지 일주일 동안의 삶 안에라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보다 더 앞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토록 강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닐고 모든 것을 맛있는 거 다 따먹고 그냥 주님과 숨바꼭질을 해도 되고 등 끌고 주기를 해도 되고 주님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전혀 부끄러움 없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기 열매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매 중에 하나, 선과 악을 아는 그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은 어떤 열매였습니까? 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열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보이지 않는 열매를 하나 맺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었죠. 보이는 열매를 하나 따먹음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불순종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는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깨어졌습니다. 평화의 나라가 깨어졌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주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사셨다고 로마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걸 요청받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십시오. 그럼 여러분 대답을 잘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고 사는 것이 억울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까? 우리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꼭 목숨을 건다는 것이 일전에 선포한 받았는 줄 압니다.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고 순교자로 지금도 살아서 화형을 당하는 사진들이 저에게는 전송이 되어 옵니다. 저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순교를 하고요. 여러분에게 다 순교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자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교 아닙니까?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그 육체가, 그 정욕이, 그 탐심이 아직 못을 안 박혔다는 것이에요. 아직 안 죽었다는 것이에요.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저는 왜 이 말씀에 꽂혔냐 하면요,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데 그 열매에 대해서 선포함 받은 뒤로 그 열매에 제가 꽂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의 정욕도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압니다.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고 적어도 울림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에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흔들림 없이 그것이 확고하게 서 있는 분이라면 십자가에 뭐 박아야 됩니다. 울림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저는 이미 이 말씀을 제가 선포를 하거든요. 녹음을 해놨습니다. 녹음을 몇 번 합니다. 그러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듣습니다. 들으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매번 이렇게 책망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늘 책망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편치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무엇으로 쓰여졌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무엇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책망이 계속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을 제가 하나 전해드릴까요? 연초에 한 번씩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1월 1일 날, 12월 31일 날. 저는요 3년을 똑같은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냥 뽑았는데 3년을 연속으로 뽑은 말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못하고 있으니까, 또 그 말씀이 필요하니까 1년을 돌아봤는데, 일주일 동안 돌아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집에 돌아가면 가끔씩 부끄럽게도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저는 음치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다음 뭡니까? 지금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안 되는 줄 안다는 것이에요. 내가 화를 벌컥벌컥 내고 내가 해서는 안 될, 내게는 합당해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합당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아닌 것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유일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하지 마세요. 안 된다는 걸 알면은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정죄감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법은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법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 성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줄 알면서 행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주의 성전을 향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엎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는 이제 신명기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꼭 새벽 재단에 나오셔서 정말 통이꿀 같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길인지를 날마다 깨닫는 것이에요. 정말 길인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모세가 여러분 3번이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땅에 가고 싶어요.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자 하는데 하나님은 그만 족하다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였구나. 그 말씀조차도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셔서 나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나는 여기서 이제 끝이고 여기서 나의 사역은 이제 마감이 되고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생명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생명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이 다 생명을 살립니까?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가끔씩 진짜 하늘 보고 막 욕할 때 있거든요. 욕할 때 있어요, 저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내려지면 이건 법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말씀은 그 어떤 것을 뛰어넘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이 뭐예요? 가장 높은 수위의 법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생명을 살리는 법, 그 말씀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주권 아래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매듭을 짓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실 때 여러분 찔림이 있기를 원하고,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6장이에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본 육체의 일을 할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물어봅니다. 6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대답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사망에 이르렀다. 더 중요한 말씀 뒤에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2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어디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이루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마침내 영생의 열매, 그것이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 울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디에 가든지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맺히는 그 열매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날마다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리하여 이 울림교회가 여기 육체에 따라 소욕되는 이 분명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울림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 육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영적으로 여전히 충만하지 못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그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육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이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는 죽고 나는